사람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죠. 어떤 성경 구절들을 좋아하세요? 제가 보니까 그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들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뭐 이런 말씀 좋아하고요. 또 한동안 유행했던 요한 3서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말씀도 좋아합니다. 진짜 스케일이 크고 신학자들 중에는 창세기 1장 1절을 좋아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양하게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좋아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원수라는 것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원수라면 어떤 사람들이죠? 나를 괴롭히고 누명을 씌우고 착취하고 무시하고 폭력을 행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원수 중에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힘으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정말로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원망하게 되죠. 세상에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폭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떵떵거리고 살면 이 세상은 왜 이런가라고 비관하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관계가 형성되면 눌려서 살지만 때가 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큰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죠. 간혹 가다가는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원수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내가 상황이 바뀌어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힘을 가진 위치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저희 대대장이 있었는데 그 대대장은 중령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낮은 계급이 소령인데 그 옆에 보안대가 있었는데 보안대장은 소령이에요. 계급이 낮잖아요. 근데 이제 보안대장은 계급은 낮아도 이 직급이 고난 행사를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소령이 대대장을 엄청 힘들게 했어요. 직급이 좋으니까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년 후에 그 보직이 바뀌었는데 이 보안대장이 이 대대장 참모로 오게 된 거예요. 부하로 오게 된 거죠.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은 저희 사병들이 다 알 정도로 엄청 자기가 받은 대로 고려폈던 그런 것을 저희가 직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원수와 같은 관계 그리고 바뀌면 또 복수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읽기 전에 이 말을 길게 하는 이유가 사실 이 말이 성경 내용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원수 이상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그것을 쫓기는 다윗의 입장에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그 부분적이긴 하지만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쫓기는 입장인데 다윗이 사울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온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데요. 자, 어제 본문에 보면 사울이 바로 앞에서 다윗을 잡으려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철수하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긴 했지만 바로 또 철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뭐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지는 않았고 바로 사울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얼마만큼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냐면 3,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오죠. 여기 보면 3,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다윗의 군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이미 나왔죠. 600명. 600명의 5배가 되는 사람을 이제 몰고 왔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600명과 3,000명은 큰 대조를 이룹니다. 뭐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아무리 군사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사울이 화장실에 갈 때는 군사를 데리고 가지 않잖아요. 혼자 가죠, 혼자. 화장실에 뭐 대통령이라서 뭐 화장실에까지 비서를 데려가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이제 화장실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좋게 얘기해서 화장실이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전쟁터에 무슨 뭐 화장실이 따로 있겠어요? 그것이 어쩌면 굴 속으로 가는 거죠. 3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게 이제 화장실에 간 거죠, 말하자면. 근데 화장실에 가는 혼자인데 그 굴에 다윗은 사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의 병사의 일부와 그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는데 사울은 그곳에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뭐 군사들은 밖에 있어라리고 자기는 이제 대변을 보러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옛날에 그 옷들이 요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벗어놓고 이제 이를 보았겠죠. 자,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된 다윗의 부하들이, 자, 이때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해가지고 다윗에게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떡하죠?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옷자락만 자릅니다. 벗어놓은 옷자락만 자르고, 그리고 이제 볼일을 다 보고 나가는 사울에게 뒤쫓아가서 왕이요 이렇게 부르죠. 왕이요. 그러면서 왜 왕께서는 나를 죽이려 하나이까? 그러면서 그 자른 옷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완전히 그건 역전되고 이제 다윗이 사울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였는데, 그 찬스에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그냥 옷만 베는 정도로. 그러니까 옷 베는 이야기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신학적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옷 베는 얘기만 해도 한 시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뭐 그건 오늘 생략하고요. 하여튼 다윗은 그에 대한 그 존중, 그가 아무리 나에게 원수를 할지라도 그가 기름 부었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 옷 빼는 것마저도 두려워했다라고 6절을 말씀하고 있죠. 6절을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고.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 다윗은 그 순간에도 다윗을 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사울의 뒤에 가서 이제 외치죠. 왕을 죽일 수 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보이는 내용이 11절에 나오죠.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이 어디 있나? 이게 지금 제가 매일 성경 본문을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11절. 이거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사울이 그 이야기에 감동이라고 할까? 아니면 상당히 어떤 좀 멀쓱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사울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울이 하는 말이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말은 진짜 맞는 말이죠.
자, 자기가 학대하고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데 선대했다. 그러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19절 말씀.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죠. 굳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그리고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히 설 것을 아노니. 지금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다. 그리고 하는 말이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자, 이 이야기가 뭐예요? 실제 지금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죠. 다윗은 아직은 왕이 아니에요.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왕이 될 때까지 그 어려운 상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왕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진짜 왕은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그 다윗을 지금 훈련시키는 과정이죠. 훈련시키는 과정에서는 아직 왕자리에 오르지 않았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왕인 거예요. 근데 사울이 지금 자기가 현재 왕이지만 실제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요나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왕이 되더라도 우리 집안을 좀 그렇게 끊지는 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똑같이 하죠. 사울도 내가 왕이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집안을 다 살려달라 하는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왕자리 내려와서 다윗에게 당신이 왕이 되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오해영적으로는 아직까지 사울이 왕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울이 하는 말들을 보면 굉장히 정상적이죠.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죠. 이것이 정상인 거예요. 이것이 정상인데 왜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느냐? 그렇게 한 것은 질투심, 자기의 욕심,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욕심, 그것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뭐 이미 다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말씀 속에서 결국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사울이 나는 너를 학대하고 다윗은 나를 선대했다는 이런 말들은 지금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하는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 감동 속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한 거죠. 만약에 다윗이 무력과 무력으로 서로 부딪혔다면 사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그가 기름 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를 살리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감동으로 지금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상대방이 똑같은 크기로 자기에게 다가오면 또 그렇게 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라도 그쪽에서 사랑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선의로 다가오고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자기가 수그러지는 것이 보통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면 그만큼 나에게 다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원수가 나이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사람의 이성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나쁜 마음을 그대로 피력할 수밖에 없고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면
내가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지만 그렇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어떤 선의를 가지고 대하는 것.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심판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미루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앞에 친절한 척도 하고 그래요. 속으로 미워 죽겠어. 하지만 모든 심판은 정죄는 평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마음은 쓰라리지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의로 다가가면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게 되고 제정신을 차리게 되면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인지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관점에서 말씀도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너무 성경이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내 원수가 너를 힘들게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면 그가 정신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러면 너에게도 선의로 다가오는 것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혹시 원수가 계세요? 어떨 때는요 자식이 원수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왼수 그래. 그 왼수 말이 안 되니까 자식들을 얼마나 구박합니까? 이놈아 너는 지금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왼수. 그래서 부모니까 당연히 사랑하지만 진짜 말만 하는 거지만 왼수처럼 하면서 계속 말로 퍼붓는 것이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돼요. 근데 내가 말로 퍼붓으면 퍼붓는 말이 5마일로 가면 10마일로 도망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수록 마음은 쓰라리지만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자녀고 사랑하는 친구고 사랑하는 이웃인데 그럴 때마다 마음의 어떤 한풀이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기도하고 그에게 친절히 다가가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는가라고 더욱더 그냥 그에게 어떤 충고 또 밀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떤 갈등, 고민들을 그냥 부드럽게 내 이야기로 하면서 사랑을 보인다면 그도 나에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올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원수인 사울을 기름 부었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진짜 원수가 아닌 원수를 보면서 너무나도 나의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더 친근하게 가고 껴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